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내려오신 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려오셨음을 저는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고집과 내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제멋대로 사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된 사람들은 제멋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집어치우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제멋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들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3장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어떤 방식으로 쏟아부어 주셨는가를 가르쳐 주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오늘 등장하는 2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사랑이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이 문제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하늘에서 완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들어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리에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귀나 사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세상 가운데 속하여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마귀와 사단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존재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가지로 뭉뚱그려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워한다는 말은 우리를 배척하고 받아들여주지 않고 우리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게 생각하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이 마치 도치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꾸면은 이상하지가 않아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거꾸로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자는 어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생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을 하는 자는 누구가 그 안에 거하심으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니까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 있냐 없냐를 가르는 판단 기준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리고 진정한 성도로서 어떤 삶을 드러내야 하느냐라고 하는 당위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도 이와 같은 얘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신약 성경 내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형제를 뭐하는 거예요? 결국 미워하는 거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뭐예요? 살인하는 것이다. 공식을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형제를 살인하는 거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고, 사랑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생이 있는 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미워하지 않고 이 영생을 가지고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말씀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려고 성경이 이렇게 복선을 깔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성경은 매우 심플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얘기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까는 이유가 있어요. 생명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결과적으로 영생에 거하지 못한다. 이런 복선을 자꾸 까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할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냥 여기서만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한번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하여 나옵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으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 22절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그리고 24절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진리로 하나님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25절에도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리고 28절은 결과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런 자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로마서 5장으로 가보면 이런 존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5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함량 미달이라는 말이에요. 수준 이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수준 이하의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셨다. 약속해주셨다.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서 뭐했다? 죽으셨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뭐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고 잘나가고 예쁘고 멋있고 착할 때가 아니라 죄인이고 아주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었을 때 이미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자리를 탐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었던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을 어떻게 했대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죽으심, 즉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렇죠. 이 세 구절 전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그 더럽고 추악한 자리에서 이미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죠. 이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못을 받고 설명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연하다 이거죠. 당연하다. 오늘 우리들은 여태까지 당연한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미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그거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못하는 겁니다.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유, 나는 지금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연약하다 이거예요. 나도 힘들다 이거예요. 나도 괴롭다 이거예요. 나도 어렵다 이거예요.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정신수양을 좀 쌓고, 뭔가 믿음 생활이 좀 나아지고, 뭔가 좀 기도 빡세게 하고, 말씀 좀 많이 알고, 뭔가 경건 생활을 열심히 쌓은 인간들이나 되는 거지. 나는 잘 안 되는 거야. 나는 무조건. 나는 어려운 거예요. 내 코가 석자기 때문이죠. 나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게 뭐라고 그래요? 당연하다. 그게 당연한 거다. 오늘 우리도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당연한 거다. 예수를 따르는 성도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사고와 가치체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되고 고통스럽니까? 그거는 어려운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고 죄악된 과거의 모습대로 이 죄성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은 비합리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나도 위안을 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적당한 죄도 괜찮아요. 다 죄 지면서 살잖아요. 죄 져도 위안해줘요. 다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죄인이었을 때, 함량 미달일 때, 연약할 때 사랑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있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진짜 당연하게 여겨야 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저 먼 미래에나 이루어질 삶이 아니라 오늘 매우 지당하게 당연한 삶을 당연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이 연약함과 처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주님 앞에 이 병든 마음을 부여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 재물이 있어요. 근데 이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선한 마음은 어떤 거냐? 있는 것으로 나누고 함께하고 돕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느끼는 건, 주로 이런 말씀은 부자나 돈 많고 대단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선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인데요, 꼭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 보면 가난하고 자기도 힘든 사람들이 꼭 이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은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이제 재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돈입니다. 돈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 벌려고 시간 많이 쓰잖아요. 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중요한 돈을 나를 위해서 온전히 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냐. 즉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긍휼한 마음을 먹는 게 어떻다? 당연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8절도 보시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로 사랑합니다. 말로
좋아합니다. 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성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말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그러면은 그것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다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뜻대로 순종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것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고집과 내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얘기하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대부분의 이상한 사람들의 교훈과 가르침 따르지 말고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여러분 진짜 행복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자신감 있고 힘 있는 인생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요? 분명한 기준과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 힘이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바로 되고 우리 인생의 길이 확실한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20절 말씀도 이어지죠.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내 스스로가 나 죄인이고 연약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그래. 너 연약한 거 알고 너 힘없는 거 알고 너 부족한 거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따위로 했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지만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책망할 것 없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에다가 밑줄을 긋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나니에 밑줄을 그어요. 맞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일, 돈을 많이 버는 일, 그거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뒤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더 중요한 구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데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할 때에 구하는 걸 받는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가 누굴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이어지는 말씀 뭡니까? 그의 계명은 뭐라고 나옵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뭐예요? 계명이 뭐예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자가 이 사랑을 더 하겠다고 하나님께 구하는 걸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냐 이거예요. 준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겠습니다. 사랑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거 구하는 걸 외면하겠냐 이거예요. 또 보시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디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신다.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는 자 안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겁니다.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신다.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아껴주고 나누고 돕고 함께할 때 세상은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당연한 일을 하면서 당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당연한 거 안 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이상해지는 겁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잘 가르치고 제자가 잘 배우고 청소부가 청소를 잘 하고 나라의 정치인이 정치를 잘 하고 그리고 일꾼이 일 잘하면 나라가 부강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다 어디서 온 걸까요? 도산 안창호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어쩌면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의 이야기로부터 온 것입니다.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어진 현장과 맡은 삶을 충실히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 오늘 우리에게 당연한 일은 뭘까요? 성도에게 당연한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성도에게 당연한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의 목숨과 힘을 다하여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계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무조건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모든 성도는 이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때로는 이 안에 죄성이 끓어오도록 넘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연약함 가운데서 건지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게 만드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사랑할 수 없는 그들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들과 함께 뛰놀며 그 존재가 어우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는 이것을 천국의 형상으로 묘사합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하고 같이 뛰어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다가 손을 넣고 뱀하고 같이 장난을 치고 사막에는 샘이 넘쳐서 흘러지고 하고 그 메마른 사막에 샘이 넘쳐서 팍팍팍 쏟아오르고 높은 산이 무너져서 이 골짜기가 메꿔져서 평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고루 임하는 것이고 누구나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아름다운 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올까요? 이 말씀을 듣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은 다소 딱딱하게 우리에게 질러 놓습니다. 계명 지켜라. 너희 성도냐? 그렇다면 계명 지켜라.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이 뭐냐? 사랑해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이 없는 자니 사랑해라 제발. 오늘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음 중심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을지라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선한 마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난하고 연약하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제주도에 갑니다. 저는 집 떠나서 어디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원래 여행도 싫어하고 놀러 가는 것도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주도 가면 좋아할 줄 알죠? 거기 가면은 침 놓습니다. 다른 거 할 일도 별로 없어요. 그냥 침이나 계속 놓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왜 가냐? 가면 노인네들만 만나고 아픈 사람만 보는데 왜 가냐? 말씀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때로는 속을 뒤집어 놓고 힘들게 만드는 상황과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때는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부족한 저도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면서도 늘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제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저의 믿음 없음을 얼마나 뼈저리게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연하게 하는 일이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하는 일인데 어렵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를 쓰지만 힘들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좌절을 하고 절망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계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채찍질을 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이거 계명이니까 그대로 해라라고 말이죠. 우리가 다른 계율이나 다른 규칙이나 다른 질서는 열심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힘들고 저도 괴로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비록 끌려가는 것 같고 그때의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안과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내 의지와 내 뜻대로는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서는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심이 나의 보잘것없음을 통해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면서도 따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에 오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며 오늘도 이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랑할 수 없었던 자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 앞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까지는 대림절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정결하게 하고 삶을 돌아보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획하기는요, 12월 마지막 주간에 헌금을 거둘 생각입니다. 헌금을 걷는데요, 헌금은 모두가 다 참여를 하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헌금을 참여하세요. 그리고 액수는 자기 스스로가 정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액수를 정하시는데 모두가 이 헌금에 빠짐없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말씀교회 성도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헌금에 다 참여하셔서 헌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은, 이 헌금은 연말에 항상 불우이웃 돕기를 했었는데요. 그보다는 항상 이 사용처가 연말에 걷는 헌금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한 헌금을 걷겠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걷어서 함께 나누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고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에 이 헌금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이 성탄이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그런 주간이길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